우리가 실제로 배워야 돼요. 그걸 느껴야 됩니다. 정말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악수를 하면 그 악수하는 순간에 그분의 모든 맥혔고 얽혔던 것이 풀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그런 손을 오른손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오른손을 그렇게 사용하면 우리 왼쪽 뇌에 있는 기능들이 발달하고 도와줄수록 하나님께 창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왼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우리가 부기라는 것은 리치, 가진다는 건 뭡니까? 들어와야 되잖아요. 들어와야지. 그래서 인포인트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오른손은 아웃포인트, 왼손은 인포인트. 왼손에 우리가 봉사를 하고 자극을 하면서 내 몸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많은 기구들, 공장들, 또 필요한 것들을 우리 몸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실 때에 125살까지 건강하게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날마다 새로운 걸로 채워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공장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계나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125년을 타는 차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연료를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활에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면은 125살까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보장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원료들이 제대로 생산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그 기능들이 되살아날 수 있는 기능을 이 왼손을 통해서 오른쪽 뇌를 자극함으로 우리의 창조할 수 있는 걸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이분을 사랑하고 건강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달은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현장을 많이 보고 체험하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귀하고 좋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하루는 1985년도의 일입니다. 제가 저녁에 잠을 자는데 아니 사람 뇌가 돌아가는데 우리 손안에 그 사람의 형태가 이렇게 막 보여요. 보이는데 엄지손이 머리고 두 번째 손가락과 깨끼 손가락은 손이고 세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은 다리로 사람의 모형이 손바닥에 딱 보이더란 말이에요. 너무나 신기해요. 그래서 이걸 보여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까지 이 손과 사람과의 형태는 중지가 머리라고 제가 좀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아마 여기 우리 한국 분 계신 분이 고려 수지침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 계시는 분이면 중지가 머리라고 그러면 중지가. 그래서 중지가 머리라고 저도 서적을 통해서도 배웠고 했는데 갑자기 엄지가 머리라고 저에게 보여지니까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그 밥을 먹으면서 식탁에서 내가 우리 큰애가 이제 그때 중학교 다닐 때인데 그림을 좀 잘 그려요. 그래서 그에게 내가 이 그림을 좀 잊어버리기 전에 좀 그려달라 그러려고 정민아 아버지가 어젯밤에 꿈을 꾸는데 이 손에 사람의 모형이 있는데 엄지에 우리 머리가 있고 두 번째 손가락과 깨끗이 손가락은 손이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다리가 있는데 이걸 좀 네가 좀 그려주면 어떠냐 그래요. 그래 얘가 눈이 좀 그려져요. 네? 아빠 나도 어젯밤에 꿈에 봤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네가 본 걸 한번 그려줄래? 네? 했더니 제가 본 얼굴하고 똑같이 그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나는 입이 둔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미리 내가 네 형 아론을 준비해놨지 않느냐.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된 일을 할 때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걸로 믿고 하시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 분명히 믿음은 조건이 있어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제가 많은 분들, 환자들을 만나면서 이제 봉사할 때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거 몇 번이나 맞아야 됩니까? 몇 번이나 와야 됩니까? 저는 클리닉에서도 다시 오란 얘기를 안 씁니다. 왜? 하나님은요, 한 번 만나서 회복시켜주는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여러 번 치료받아야 되고 여러 번 약을 먹어야 되고 여러 번 하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욕심이 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을 만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고 또 그분들에게 그러한 방법을 쉽게 터득하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께 간구해요. 아버지, 저 분주한데요, 한 번에 회복돼서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드리면 그대로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되 성경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모습을 봅니다. 첫째는 본인의 믿음을 통해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그럽니다.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고 합니다. 본인 믿음을 가지고 너 치료가 되지만 들것에 실려서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중풍병자는 본인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 친구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어렵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아직도 믿음을 알지 못하는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친구가 되어주자는 겁니다. 그 친구가 되어주자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성령님을 만나기만 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치유된다는 그 사건을 그 중풍병자의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께 그들에게 얘기했던 것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친구가 되어주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봉사하고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한 분들이 가끔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낫지 않았다 하면요, 네 믿음이 약해서, 네가 기도 안 했어. 우리는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는 어떨 때 봉사하고 나면 이런 전화가 걸립니다. 아, 선교사님. 저 선교사님한테 어제 봉사 받았는데요, 오늘 더 아파 죽겠어요. 더 아파 죽겠어요. 대부분 분들은요, 더 아프다 그러면, 우리 의사들도 그렇습니다. 아, 그건 명현 반응이야. 그건 좋아지려고 그래. 예? 물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걸 저는 많은 그러한 증상들을 보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홍내가 이분을 봉사할 때에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믿음을 가지고, 내 실력을 가지고, 내 기도를 가지고 아버지 내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정말 함께 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네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면요, 그 통증이 저에게 옵니다. 저에게. 저는 많은 통증을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합니다. 오는데요, 그분은 그 즉시 그 통증에서 해결됐다는 사건을 저는 전화로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격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격 치료를 할 수 있는, 우리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들은 그 자격을 이 시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 고통받는 자를 향해서 간절히 소원하고 그쪽에 드리면 성령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확실히 돌봐주신다는 사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통증을 겪으면서 제가 회개를 많이 합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교만했네요. 어떨 때는 환자를 돌보고 봉사하다 보면, 몰려오는 그 환자들을 보면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내가 괜히 서운해가지고 이러지? 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 손이 갑자기 움직이질 않아요. 제가 사용하는 그 포인트가 전자 포인트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 포인트를 누르는데 이게 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미국 LA에서 제가 이제 집회하고 봉사할 때 환자들이 밤새도록 몰려오고 계속 몰려오고 하고 이거 이제 3일 밤낮을 하고 이제 끝나고 나니까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달려와 가지고 아이고 선교사님 그거 괜찮습니까? 제 엄지손을 만져봐요. 엄지손을 만져봐도 이분이 눈이 쫑그려지는 거예요. 아니 괜찮으세요? 그래서 뭐가요? 아니 그렇게 밤새도록 이걸 이렇게 눌러댔는데 손이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때서 저도 생각을 했어요. 다른 분들은 여기서 같이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선교 다니면서. 어떤 분은 한 10명하고 그냥 이 손이 아프다고 이게 작동이 안 된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이게 불이 터가지고 되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많이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사건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하면은 20명만 하면 이 손이 불이 터야 됩니다. 20명만 하면. 제가 하지 않고 성령께서 저를 도구로 단순히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은 우리가 봉사자들이 우리가 세 가지를 지켜야 되지만 또 지켜야 될 것은 고통받는 자에게 상처를 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자에게 책임을 묻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가 봉사해서 내가 그분을 만져서 치료가 안 됐다면 그건 그분의 책임이 아니라 봉사했던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책임을 져주시지만 내가 책임을 전가한 그분의 책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많은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다는 믿음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은 첫째 우리가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면은 그분의 입장에 서는 연습을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어떤 것입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내 입장에 서서 내 주장을 관철하고 내 생각을 얘기하고 내 생각대로 되어주기를 바라고 내 잣대로 맞춰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상대 입장에 서는 연습을 하면서 그분의 입장에 서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손과 뇌와 우리 몸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셔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학문을 통해서 중지가 머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엄지가 머리라고 내가 그분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저를 깨닫게 좀 해 주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저를 깨닫게